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아이작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러시아 태생이지만은 우크라이나 태생이지만은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에서 공연도 하고 16살 때 벌써 공연을 하고 세계적인 거장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 현악기 주자들을 배출하고 또 서포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라 챈이라든지 또는 여러 첼리스트 또는 요요만가 그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이 서포트하고 후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중국에는 인구가 현재 한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사람이 많으니까 스포츠도 잘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죠.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린이들로만 만든 국립관현악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인구 속에서 날고 기는 애들을 뽑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작 스턴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공연을 멋지게 했어요. 기가 막히게 했죠.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주의적인 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죠. 아주 막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10살밖에 아이들이 안 됐는데 어려운 곡을 굉장히 잘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책임자는 아이작 스톤에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작 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어린 나이에 그토록 기교가 뛰어난 것은 처음 본다. 둘째, 그런데 이토록 영혼이 없는 음악은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데 영혼이 깃들여지지 않은, 깊이가 없는, 테크닉은 뛰어난데 감동이 없는 그러한 음악을 했다.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해서 이룰 수 없는 그 이상의 인생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었다. 울림이 없다. 영혼의 감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에는 크롬캐스트라는 요만 조그만한 크롬캐스트 뭔지 알죠? 크롬캐스트를 이렇게 TV에다 꽂으면은 크롬캐스트에다가 우리 이 휴대폰에 있는 유튜브를 또는 내가 보는 걸 그대로 미러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 드라마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불후의 명곡을 봤습니다.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그래서 아마 좀 오래된 건데 2014년에 했는 건데 윤복희 씨를 이제 노래를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윤복희의 노래 중에 여러 개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만약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은 그분이 부르면 우리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나와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 이름을 잘 몰랐지만 우리 줄리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에일리라는 싱어가 노래를 하는데 정말 잘하대요. 정말 잘합니다. 윤복희만큼 잘합니다. 가창력도 좋고 또 시스템도 좋고 거기다가 많은 같이 이렇게 듀엣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보고 났는데 우리 가족이 저하고 아내하고 줄리하고 박수 막 자동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가창력이라든지 편곡이라든지 또 이런 퍼포먼스, 그 다음에 뒤에 또 백그라운드로 어린이 합창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 바이올린 하는 그 친구들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갓 탤런트 거기에 나왔던 애더라고요. 근데 같이 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줬습니다. 참 잘 부르고 감동도 주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복희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윤복희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이 묻어나는 노래를 한 사람이죠. 비록 에일리가 기가 막히게 했고 감동을 줬고 박수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리고 저기도 봐요. 투 다운섭 하잖아요. 윤복희가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했지만 그러나 윤복희 씨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그의 삶의 간증처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어 가사를 꼭 부르죠. 왜냐하면 한국말 가사에는 He said,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그 He said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는 반드시 He said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해 줬다는 그런 감동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자신의 삶의 간증처럼 불러내는 윤복희의 그 곡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윤복희의 노래는 깊이 있는 울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감동 있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울림과 감동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귀한 말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깊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틈만 생기면 비록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만은 그러한 연약한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주소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궤도 수정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리미티드입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 재능, 음악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모른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한계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가서 이제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려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야곱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마침 달려오는 그 요셉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그 11 동생이 그 동생을 갖다가 11 형제가 동생을 갖다가 구렁이에다가 빠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목숨은 살려주자. 지나가는 대상들이 지나가서 그 캐러밴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느 날 사랑받고 채색 옷 입고 꿈을 이야기했던 사람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낫다 싶어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를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더 안 좋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요셉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아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총리 대신 될 걸 이렇게 알고 보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개꿈이었구나, 내가 괜히 마음에 들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인데 나는 벗어날 길이 없구나,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숙한 구덩이로 빠져버리고 마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의 현실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꿈을 꾸고 막 내일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애쓰면서 살아도 하나도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또 발전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 세대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고 녹록지 않은 그런 삶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할 때 나도 살짝 윙크를 보냈으면 오늘 내 삶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드라마틱하게 그러한 종과 노예와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삶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서 애굽을 살리시고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4대 문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총리라는 리더십을 가지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보면은 요셉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길이었고 그 길이 도리어 오르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또 정부의 그러한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감방에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부의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옥 안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도 30세의 총리가 되어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타치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유대에서 자라난 요셉이 정상적인 코스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겪어가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쟁해서 국가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그 관리에서 승진해가지고 총리까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의 나이는 몇 년 정도 걸리라고 생각합니까? 할아버지가 되어도 백발노인이 되어도 그는 절대로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로 떨어진 그 요셉을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면 왜? Why not? 우리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택시 타봤습니까? 분명히 이제 늦었어요. 내가 그 모임에 가려면은 늦었는데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기사님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지금 이미 늦은 건 압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택시 기사님이 말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30분 이내로 끊어드리겠습니다. 1시간 걸릴 걸 30분 만에 끊어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반신반의 지났는데 그 택시 기사는 듣도 보도 못한 골목길로 뺑뺑뺑뺑 어떻게 돌면서 탁 나오니까 큰 길이 되고 또 어떻게 들어가니까 탁 해서 정말로 30분 만에 목적지에 탁 도달해버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이렇게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길로 오지? 하면서 우리 깜짝 놀랍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길이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나는 지금 어렵게 고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내리막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르막이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다는 거, 그거 여러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당장은 고난과 또 시련의 길 같습니다. 패배한 것 같습니다. 루저 같습니다.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풍랑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돌풍으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먼저 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빠른 길이었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제일 좋은 길.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아이스케이크 장수도 불량식품 팔지만은 자기 자식이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죠. 정한 형제한테 또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줄 수 있지. 예, 줄 수 있죠.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말 1초도 기다릴 것 없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콩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1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어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아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좋은 길, 최선의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프트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아낌, 그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길이 깜깜하고 풀리는 일이 없고 정말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길이 막혀있고 힘들 때 머리 숙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지고 박수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비포장도로를 달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렇고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길, 베스트 웨이예요.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슈퍼마켓 세이프웨이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이프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나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길은 최고의 길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길은 최고의 길이다. 시작. 하나님의 길은 최고의 길이다. 믿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너 혼자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같이 가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A.W. 토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데이비드 형제 앉아있지만 아마 그 설저리가 before and after 그런 삶의 모먼트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알았던 하나님하고 그 이후에 알았던 내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살았던 삶과 그 이후에 산 삶은 내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일 겁니다. 성가대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면서 다 종류는 다르지만 수없는 그러한 수풀을 헤치고 역경을 헤치고 어려움을 헤치면서 달려왔어요. 제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젊은 것 같고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라.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시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쉽게 영화의 장면입니다. 저거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 60년대인가 50년대 말을 만들었는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CG도 없을 때 그때 참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근데 제가 처음 쉽게 영화를 봤을 때 정말 물이 하면서 갈라지는데 막 가슴이 막 펑펑펑펑 뛰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더라고. 영화를 통해서도. 그래서 저 양쪽에 물이 벽이 됐잖아요. 물이 벽이 됐어요. 그 물이 벽이 되어서 그 물이 막아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던 바로하고 바로의 군대들이 막아주던 불이 없어지니까 막 전속력으로 따라오는데 제일 뒤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아이고 저거 어떻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자 양쪽에 물이 덮이면서 그 안에서 물에서 수장되는 수많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고고학적으로 그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애굽의 전차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게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마라고 합니다. 동네의 담장같이 이렇게 나지막한 것이 아니라 성벽처럼 넥스트 슬라이드 큰 성벽처럼 감히 오를 수 없는 큰 성벽 그걸 갖다가 호마라고 합니다. 호마. 그래서 도시의 큰 성벽과 같은 거대한 벽을 이루어 똑같은 물의 벽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벽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그 방패가 되었지만 똑같은 벽이 저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신이 되고 말았다.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 죽음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세월이 아무리 높아 보이고, 내일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는 정말 이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집을 한번 미국에서 가져볼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큰 절벽 갖고 넘을 수 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씻겨 내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불신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지키는 절벽이 되고 성이 되고 우리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안전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호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최고의 현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한국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20억 원, 200 밀리언이니까 하여튼 20억. 그래서 저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재질이 단단하고 저걸 연주하면은 다른 곳으로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묘한 그러한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래요. 종환이 이제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 악기 사러 가면 기타 센터 같은 데 가면 비싼 악기 쳐보면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돈 가치를 하는 거야. 저도 가서 3,000불짜리 한번 쳐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보면 소리가 달라. 비싸니까 다르게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달라. 뭔가 하여튼 달라. 돈값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날까?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나무의 결이라든지 나무의 통이라든지 또는 만드는 사람의 장인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컨비네이션 돼서 복합적으로 그것이 적응이 돼가지고 악기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600년대 말에서 1700년 초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만든 그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한 추위가 왔었고 그런 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고 또 나무들이 더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아마 그때의 나무들이 가뭄비나무 이런 것들이 저런 것에 쓰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히말라야나 알프스, 수목 한계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한라산 같은 데도 올라가다 보면은 나무가 잡고 있다가 나무가 옆으로 누웠다가 땅으로 기었다가 없어지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람과 추위와 어려움으로 1년에 1mm도 안 자라는 그런 곳에서 나무가 오랫동안 소위 말해서 고난을 겪고 자라는 그러한 나무로 만든 악기가 최고라고 해요. 인생의 명품이 되려면은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겪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귀히 쓰시고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잘 견디고 승리해서 이런 명품 인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전반부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동사가 3개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첫째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seek.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또 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고 나를 제로로 만드는 순간에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부활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서도 내가 살려고 그래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영광의 그 나라 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GPS도 안 되고 산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요세미티 갈 때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GPS가 안 돼요. 그런데 길을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길로 이렇게 120번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이렇게 처음 가면은 두렵습니다. GPS가 안 되니까. GPS가 안 되는 순간 공포가 밀려오죠. 야, 이거 계속 산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차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은 뭐냐면 표지판입니다. 요세미티 빌리지 1.5마일, 또 조금 가니까 0.8마일. 이게 나오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안심해요. 아,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요세미티 빌리지에 도착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 널널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것이 비포장 같고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도달할 수 있어요.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것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내 신앙에 뿌리를 두고 내 신앙이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안내판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결단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선택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생명의 삶 9월호에 김인감 교수의 글이 실려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현재 카이스트를 거쳐서 카이스트 안에 있는 고등과학원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목발을 짚고 있죠. 저분의 삶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었음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알았어요.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삶이 나를 속였다고 느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다. 다들 잘 지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았다. 높이 올라갈수록 상대적 박탈감만 더해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시골에서 태어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다. 읍내병원에서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보름가량 누워 있었다. 열이 떨어졌지만 나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도 거부당했다. 겨우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서 그곳에서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초등학교 과정을 억지로 마쳤다고 그래요. 중학교에 사정에서 억지로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나빠지면서 집안에 있던 그 인컴의 소스였던 과수원을 팔아야 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저 자식 저거 인간 구실도 못하니까 나 갖다 버려라,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비료푸대 그 비닐로 그걸 갖다가 밑에다가 깔고는 몸으로 팔로 이렇게 엎드려서 끌고 또 비료푸대 당기고 또 끌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살았다고 그래요.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이 든다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장학금으로 받고 생활비는 과외를 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가서 지하 새방에서, 컴컴한 지하 새방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가는 일이 보통 사람들보다 너무나 힘들었고, 또 주경야독을 하면서 몸이 힘드니까 폐병에 걸렸어요. 폐에 구멍이 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방에 누워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컴컴한 지하방에서 고통을 참으며 1년 동안 혼자 누워 지냈다. 건강도 경제력도 기댈 만한 사람도 없었던 나는 죽고만 싶었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기도원에 데리고 갔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 왜 저를 만드셨나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왜 저는 매일 아프고 누워만 있어야 하지요? 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인강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분이 내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그네와 같은 땅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나는 이날 이후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생을 등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삶을 꾸려가야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했습니다. 내 삶에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그분 품 안에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고통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내 소망임을, 내 사명임을 알게 됐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김인강 교수는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땡전 한 푼 없고 목발을 짚고 인생에 병으로 인해 신음하던 인생을 만나주시고 UC 버클리에 오게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귀한 분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가혹하신가요? 그런 말 하시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은 그여 아픈데 손 얹으세요. 하나님, 김인강 형제를 만나주시고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상급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날마다 고통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나를 좌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좌정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상급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귀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고 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위에 손 얹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되 우리를 강건하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는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더 내려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